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욥기 14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중간부터 욥은 하나님께 직접 변론하기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기도는 사실은 이제 앞에서 욥기 1장 쭉 이어오는 과정에서도 이미 기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욥의 기도는 세 번째 간구인데요. 욥은 일단 이제 친구들과의 모든 대화 속에서 그들에게 어떤 지혜도 얻을 수 없고, 그들과 대화의 필요성을 더 이상 못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엎드려 변론할 기회를 얻고자 간구하죠. 그래서 욥이 13장부터 시작한 기도의 내용은 네 가지 정도의 간구가 있었는데, 우선 그 내용을 살피고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14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준 고난을 좀 멈춰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두려운 그 어미로움과 또 하나님의 손의 그 권능의 고난에서 좀 놓아주실 것을 간구하고 주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고난을 좀 중단해 주시고 자신을 불러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피하지 않고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라 허락해 주시면 자신이 뭔가를 말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럴 때에 자기의 말을 듣고 답을 주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간구가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일종의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간구의 핵심이 내용인데, 자신을 마치 대적을 다루듯이 지금 이 고난과 재앙을 주고 계시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은 이제 그 낙엽이요, 하나의 마른 건물 같은 존재에 불과한데 자기를 그렇게 놀래키듯이 하고 숨 돌림 없이 고난을 막 이렇게 부어주시니 하나님 그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걸음걸음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만일 죄 때문에 형벌을 내리신 거라면 자기로서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어릴 때부터의 내용을 낱낱이 파악하여 지금 욥으로서는 생각과 기억도 할 수 없는 일, 그런 죄의 형벌을 다 기록하여 그것을 드러내 벌을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욥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과도한 형벌을 받을 만한 죄는 없다는 말로 다시 반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억에도 없는 어릴 때 죄까지 다 드러내서 기록하여 그것을 이렇게 무거운 형벌로 내리셔서 자기는 지금 기억 의식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지켜 살아왔던 그 신앙을 다 의미가 없게끔 만들 만큼 그 이전에 어릴 때 했던 죄를 다 기록해서 그거를 무거운 형벌로, 지금 같은 무거운 형벌로 갚으신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길이 없으니까 그저 좀 먹는 의복이요 썩은 물건같이 되어버린 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 그것이 1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14장이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짧고 걱정으로 가득하니 인생을 무엇에 비교하겠습니까? 시드는 꽃이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그저 더러워서 깨끗한 것을 담아낼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인생이 이루어질지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내용으로 말합니다. 1절부터 4절 내용이 그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인간의 근본적 부패한 죄는 깨끗한 걸 낼 수가 없습니다. 생애가 짧고 걱정만 가득한 그런 이 불쌍한 존재에 불과한 인간을 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이 사는 인생이란 그저 환난과 위험과 소란을 겪으면서 내적으로도 격동을 겪으면서 사는 인생일 뿐 아닙니까?
대적자에게 쫓겨다니면서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며 살아야 될 만큼 살아 인생 속에 고난과 환난이 많으니 그렇게 세월에 쫓기며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애써온 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까지 대하십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면 감당할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 누구나 다 죄성과 연약함이 있어서 의인을 찾을 수가 없을 터인데 제가 하나님께 살아온 경건과 의의 노력을 그 정도를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일 터인데 그것조차도 마치 없는 듯하며 저를 그렇게 몰아가십니까? 이게 5번째 내용이에요. 6번째 기도의 내용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품꾼과 같이 주인의 뜻에 따라 살 따름인데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주옵소서라는 내용이에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인생의 날의 길이뿐만 아니라 인생이 겪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품꾼은 하루의 노동을 마친 후에 쉼을 즐거워합니다. 이제 품삯을 받고 나는 후에는 품꾼이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욥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재앙을 다시 거두어 주시사 품꾼이라도 쉬는 쉼을 저에게 좀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6번째 내용이죠. 7번째로 7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인생이 근데 그렇게 쉬 사라지고 허망하니 자리에 누우면 일어나지 못한 인생보다 차라리 나무가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탄식입니다. 7절부터 12절 볼까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10절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11절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12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13절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14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일시적으로 시들어 죽은 듯이 보이지만 사실 소생하는 끈질긴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참으로 연약해서 마치 인간의 생명이 끊어졌다 하면 사실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인간 중에 아무리 힘이 센 장정이라 할지라도 그가 툭 쓰러지면 끝나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소생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이 사는 동안 짧은 인생이 고작인데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욥 자신을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라고 인간에 대한 인생의 한계에 빗대어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번째예요. 8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크실지라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걸 소망주에 바를 수 있다면 견디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8번째 내용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볼까요?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도르시킬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비유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은 자들처럼 깊은 고난,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내가 고통 속에서 내가 들어가 있사오니 주의 진노를 도르시킬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 말의 내용은 결국 이런 것이죠. 자신을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좀 건져주시고요. 소멸케 마시고요. 살려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어 어느 시점까지라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간 동안에 사는 동안에 진노를 받지 않고 진노에서 돌이켜 살게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 그 고난의 날, 그 날이 될 때까지 참으며 기다리겠나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대답할 것이며 주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이 어떠하신지를 주께서 보시겠나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되겠나이다. 9번째로 이렇게 욥은 또 호소합니다. 불쌍한 인생을 낱낱이 살피시고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살피시고 내 허물을 다 싸매시나이까. 16,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미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 그것을 호소하며 욥이 간구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살아가는 걸음을 다 세시고 나의 죄를 감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시면 아니 되시옵나이까? 그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죄를 찾아 우리를 살피시나이까? 허물을 주머니 담아 봉하시고 죄악을 싸매시니 내 죄악을 반드시 덮어 가려주지 아니하시고 낱낱이 하려 담아 그걸 풀어 심판의 근거로 다 삼으시렵니까? 하나님, 인생은 이렇게 불쌍하오니 그 죄악들을 주님 헤아려 다 심판의 근거 삼지 마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욥은 지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악까지 낱낱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두려움을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재난이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모든 죄를 낱낱이 헤아려 주신 것이라면 주님 그것을 다 가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간구가 18절부터 22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19절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물이 돌을 다 이렇게 닳게 하죠. 동그랗게 만들잖아요. 물이 힘이 이렇게 강해요.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 얼굴의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산과 바위처럼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요, 무력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고, 돌이라도 물에 휩싸여 닳게 되고 땅의 티끌도 확 쓸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희망을, 거센 물이 싹 쓸어가듯이 희망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희망이 산이라도 바위라도 돌이라도 땅이라도 그렇게 든든히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것이 없으니 인생이 무엇을 희망을 두고 의지하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한 인생에 불과한 욥을 이렇게 소망이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쫓아내 보내시오니, 이제 죽은 그에게는 그의 자손들이 뒤에 이어서 있겠지만, 그 죽은 그 자는 그의 자손들이 뒤에 이어서 어떤 일을 겪을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고, 죽은 자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으며, 오직 죽은 자에게는 지금 자신이 살면서 겪는 육신의 고통만이 남겨지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의 영혼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차라리 지금의 고난 속에서 소망을 보지 못한 채 죽기를 바라고 애곡할 따름입니다. 이런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 건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결국 이렇게 답을 찾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만다면, 그래도 그렇게 되게끔 주께서 인생을 다루신다면 이 슬프고 공고한 인생은 어찌 살겠습니까? 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슬프고 공고한 인생일 따름입니다. 이게 욥의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욥의 고난에 100분의 1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인생은 슬프고 아픈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되겠지요. 자, 우리에게 신앙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에게 신앙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주는 답을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에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하신 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욥에게는 아직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고백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풀어갈 지혜도 없고 자신 고난 속에서 바라볼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과 달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부르는 이 탄식을 한편으로는 충분히 욥의 고난에 100분의 1이라도 당한 우리라 할지라도 욥의 그 절규를, 그 간구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 우리는 그것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욥보다는 더 많은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죠.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주님의 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어떤 고난과 슬픔과 번뇌와 아픔 또 새롭게 이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